말씀은 시편 49편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사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은 꾸무리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오늘 시편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비유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이 이제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한 부자가 등장하죠. 그는 어느 해에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소출을 얻게 됩니다. 그러자 그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 보관 창고보다 2배나 더 큰 창고를 이제 만들죠. 그리고는 그 안에 그 해에 얻었던 소출을 가득 채웁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자신의 노후가 준비되었다고 만족하죠. 또한 이후부터 그가 거두게 될 소출이 이번 해와 같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흥분해서 들떠있던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시게 되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오늘 밤에 그 사람의 영혼을 풀러 가시기로 이미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네가 그렇게 자랑하는 재물을 네가 하나도 사용하지 못하는 현실 앞에서 당신은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물으셨다라는 거죠. 오늘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또한 이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이 어리석은 부자와 별반 다른 것이 없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결코 준비될 수 없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들은 병에 걸리면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재물이 있던 사람이 그것을 잃고 나면 그때야 지금까지 자신이 누리고 있었던 것이 얼마나 고마운 것이었는지 이제 알게 되죠. 그럼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를 즐겁고 유익하게 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저 우리는 채워지지 않는 미래를 위해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허락해 주시면 또는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이 채워지면 이후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우리는 말을 하죠.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은요, 하나가 채워지면 또 하나가 채워져야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하게 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은 그 욕망에는 한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이 모든 것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몸이 본능에 따라 움직여 감으로 인해서 오늘 또 채워지지 않는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리고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미래만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바로 이러한 모습에 예수님이 제동을 거신 것이 누가복음 12장에 등장하는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기자도 제동을 걸고 있죠. 10절부터 12절인데요.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를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한데 예전에 고등학교 때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이제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은 다음에 자기 눈에 귀신이 보여 있대요. 그 친구 입장에서 보면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이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그죠? 학교에 가서 친구들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그 옆으로 이렇게 친구들 주변으로 이제 귀신이 보이는 거죠. 친구들 따라다니면서 그랬대요. 야, 너 뒤에 귀신이 있어? 너 옆에 있어? 이런 이야기 했대요. 아마 며칠이 지났는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귀신이 보이는 친구 입장에서야 신기한 일이겠지만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다른 친구들 입장에서는 그것 자체가 이제 공포고 두려움이죠. 그러다가 이제 친구들이 이제 저를 찾아왔어요. 야, 걔가 너 교회 다니지 않냐? 제가 지금 이러고 다닌다. 그 친구를 불렀어요. 그럼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내 눈에 귀신이 보이냐? 보인대요. 그럼 내 옆에도 있지? 있대요. 그럼 나도 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얘기해 주지 않았냐?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덤빈다고. 나도 안다. 근데 혹시 너는 하나님이 너에게 귀신이 보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생각해 보지 않았죠. 받은 은혜만 생각하고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신기하게만 생각했죠.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너에게 귀신이 보이게 하신 이유는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다. 하지만 내가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없거나 지금 너에게 귀신을 보는 능력을 내가 감당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것을 다시 하나님에게 돌려드려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해도 내가 지금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그 은혜는 하나님에게 돌려드려야 돼요. 그러다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 그때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다시 돌려달라고. 내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은혜가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 자체를 감격하고 기뻐하죠. 그런데 그것을 사용할 수 없다면, 제대로 사용할 수 없다면 다시 돌려드려야 되죠. 오늘 시편 기자는 이것을 제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처음 이제 신학교를 들어가서 교육전서를 시작한 데가 일산이었어요. 그 당시에 갔을 때 일산이 개발된 지가 한 5년 안에 들었을 때고 제가 갔던 교회도 개척한 지 3년 됐던 정도 교회였어요. 근데 3년 됐는데 한 1,000명이 넘었으니까. 근데 그 교회에서 제가 들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그 당시 일산이 신도시로 세워지면서 이제 농사를 짓던 분들이 있잖아요. 농사를 짓는 분들은 한두 평으로 짓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많은 땅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하루아침에 수백억이 넘는 재산가가 됐어요. 근데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3년을 넘기지 못하고 망했대요. 그 이유는 돈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 돈을 사용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재물이 있든 없든 그리고 능력이 있든 없든 그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사실 우리는 그렇게 마음을 빼앗길 수 있거든요. 근데 빼앗기지 마시고, 거기에만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마음의 순종함으로 크든 작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삶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걸 아는데 혹시나 다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오늘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나는 정말 그냥 입에 달려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갈 것인가 에 대한 고민도 해보시고, 그렇게 되면 정말 지금 내가 두 손 붙잡고 두 손이 잡고 있는 이것들, 정말 소중하게 생각이 드는 것들이 정말 소중한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가치도 한번 매겨보시면서, 하나님에게는요 내가 지금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붙잡고 있는 이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오늘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그것보다 중요한 거 없어요. 부족한 건 하나님이 채우시고요, 회복시킬 것은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면 돼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아웅다웅하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들을 오늘도 내어놓고 그분이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연약하지만 연약한 대로 우리를 이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이것저것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나의 만족이 앞설 때도 있고 나의 욕심이 앞설 때도 있고 해결되지 않는 나의 욕망 속에 내 마음을 던질 때도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그런 마음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때로는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생애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하루도 그렇게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애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